할렐루야. 진리의 빛 진강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우리 임내 찬송 218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 한 달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믿음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더욱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18장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을 받으시고 믿음의 간구를 받으셔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믿음의 간구를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에 아버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의 강권하시는 능력의 힘으로 아버지는 늘 평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며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믿음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모든 예물 11조와 하나님 감사원금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린 예물 주여 흡족히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율법과 구원의 관계, 또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은혜, 믿음의 은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한 번쯤은 고민에 빠져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주제죠. 과연 이 율법이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은 말이죠.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과연 또 이 율법이 필요한가? 그래서 율법의 무용론을 정말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그런 오해를 좀 더 이렇게 불러올 만한 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율법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효력이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완성이라는 얘기는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니까 바로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완성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부족하고 미완성인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동안 해왔던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져서 폐지되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됨을, 그리고 율법의 기능, 율법의 그 은혜로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율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이런 유효기간, 폐지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이단 중에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파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에 관련돼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반쪽만 이해를 해서 가지고 온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든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그 죄는 어떤 죄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바로 지옥에 가야 할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씻어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도 다 씻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 중에, 이론 중에 하나는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죠? 그럼 구원파의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니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든 어떤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맹점은요, 모든 죄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속죄의 범위는요, 바로 불신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의 그 발을, 그죠?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늘 약간 오버 액션을 하죠. 넘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씻어온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씻어졌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불신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그 지옥으로 갈 죄가 완전히 씻어진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묻는 먼지와 같은 그 다리에 묻는 죄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씻는 의미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내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불신의 죄가 아니라 사소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을 붙여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성경의 표현대로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 우리 강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김 집사님 부르듯이 김의인 박의인 뭐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디모데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낸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그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범법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본문 3장 19절 이하 밑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이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검사와 같아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검사처럼 거울처럼 우리가 죄가 있음을 고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법에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그것이 법을 적용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지금 범법한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범법을 했느냐, 누구에게 죄인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세운 그 법칙에 어긋난 범법을 저지른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조정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따라야 되겠죠. 미국 사람은 미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하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늘 법을 따라야겠죠.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폐지되어지는 유효기간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구원파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데 어떻게 유효기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바로 그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 율법을 폐지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가볍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왜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금지 명령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금지 명령만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알듯이 보호하고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의 정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차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한 구절 말씀만 제가 더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337페이지에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바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부탁하면서 지금 우리가 3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다른 말씀,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베이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새롭고 헛된 것들의 길을 더 이렇게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알고 있는 그리고 로마적인 문화 그리고 다신교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바로 율법이 유효기간이 있다든지 말이죠. 율법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대로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선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다. 그 선한 것을 아는 내용이 뭐냐?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은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이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하게 써야 됩니다. 선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사용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범법하는 자, 법을 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 지금 어떠한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 과연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구나. 혹은 나는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있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 바로 율법이 있어서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기능, 깨닫기까지 하는 그 기능,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뭐가 부족한 겁니까? 깨닫는 데까지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깨닫는다고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 바로 그 죄가 없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그 율법은 그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이 다른 존재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하고 똑같아요? 복되신,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점검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많은 고민들, 한 번쯤은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만한 그 율법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봐야 하는지, 믿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 속에 적용하고 한번 묵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도 젊은 목사님에게 주는 선배 목사님의 그 놀라운 통찰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두를 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적법하게 써서 선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진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